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다 됐죠. 많이 덥죠. 에어컨을 제가 더워하신 것 같아서 틀려다가 혹시 막 먼지 같은 게 막 나와서 더 예배가 그르쳐지는 건 아닌가 해서 안 틀었습니다. 더우시면 지금 권사님처럼 부채로 이렇게 급한 불을 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에 히브리서 개관할 때, 즉 히브리서 들어갈 때 첫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읽으시면서도 이거라고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자가 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자가 왜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강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오늘 3절까지 보지만 그 넘어서 한 7절, 8절 이상으로 가면 아,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번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가 없나니 불사름이 된다, 지옥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일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제일 센 표현입니다.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저자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강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정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좋은 구원의 것이 있는 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다시 보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경고일 뿐이지 정말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센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는 종교를 바꿔버리는 배교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종교를 바꾸는 거지 사실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교회 중직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교회 중직들까지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나 배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흔들거리는 연약한 중직들의 모습을 보며 이 저자가 참담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들에게 정신 안 차릴 겁니까? 라고 호되게 책망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배교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천성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약간 채찍질 비슷하게 호되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신약 전체에서 가장 강한 말씀을 오늘 저자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나시죠? 우리 개관 때 배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배경을 안 상태에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5장 10절 눈으로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맥에서 언급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그는 아론 계열로 온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운을 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멜기세덱 이야기를 운을 던졌으면 이제 멜기세덱이 왜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운을 뗐으면.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운을 5장 10절에 떼놓고 11절 바로 다음 절부터 화를 내고 있어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설명을 언제 해주냐? 화를 한번 내고 책망을 한번 하고 7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7장 1절. 7장 1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그 이하부터 한번 쭉 보세요. 이제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고요. 그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신학적으로 그것을 풀어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문맥대로라면 5장 10절 다음에 7장 1절로 바로 가야 어울리죠? 바로 설명 들어가줘야 어울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설명은 안 하고 문맥이 툭 끊기는 느낌이 들게 책망을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절 보세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봐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장로님들에게 아니 장로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였더라? 이렇다고 해봐요. 그리고 얼마나 영성 생활을 안 했는지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칠 원고를 갖고 온 이 목사님이 가르치다 말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 잠깐 접어놓고, 아니 장로님들 성경 안 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기도 생활을 하세요? 성령과 동행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잠깐 가르치던 걸 멈추고 너무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한숨 한 번 쉬고 책망하는 멘트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 느낌이에요. 5장 10절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래다가 한숨을 쉬고 기대했던 것보다 중직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저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책망 다 쏟아내고 다시 7장 1절부터 하려던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저자의 감정을 공감한 상태에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11절 저자가 내가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할 말이 참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둔하다는 말이요. 지금 공부를 못한다,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적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 수준을 체험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체험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수준에 내가 이르지 못하면 그 수준에 있는 얘기를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리 해도 감이 잘 안 와요. 뭔가 이해가 될 듯 말 듯합니다. 한 예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합니다. 본인이 지금 경험한 수준보다 더 뒤의 일, 더 높은 수준을 얘기하면 긴가민가 알 듯 말 듯해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서울대 나온 박사님들도 영의 세계 이야기는 본인이 경험 안 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영의 이야기예요. 영의 세계는 그 사람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둔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 기관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각 기관이 중직들인데 둔해져 있는 거예요. 저자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저자가 정말 답답해한 이유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급인데 둔해진 거예요. 영적 감각 기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의 연조가 꽤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이 영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자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의 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당신들 중직들이 흔들리니 그 아래의 성도들도 흔들리지. 라며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자가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지금은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듣는 수신자들이 연조가 오래된 장로님급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저자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를 제가 보니까 빚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채무자가 빚부터 일단 열심히 갚아야 되는 게 맞죠? 채무자가 빚을 안 갚고 돈 생기면 그걸로 막 쓰고 다니고 명품 사고, 그러면 그건 채무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렇죠? 채무자는 빚을 졌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어떤 압박감 속에서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마치 채무자인 것처럼, 어디에 쫓기는 것처럼, 압박감이 있는 것처럼 성숙을 향해 전진해야 돼요. 여기서 마땅히 너희는 지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선생이 되는 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왜 성장이 멈췄느냐, 이 얘기예요. 왜 멈췄느냐? 마땅히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믿음의 진보를 계속 이뤄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멈추고 퇴보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 다 성도죠. 성도는 믿음의 진보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목사님, 저는 딱 이 수준에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건 내가 빚진 자라는 신앙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돈 갚아야 하는 채무자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냥 여기서 안일하게 이 정도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갈게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쫓기듯 살아야 돼요. 채무자인 것처럼 압박을 받으며 계속 진보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법 많은 교인들이 성장이 멈춰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히려 어떤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성숙이 막 퇴보해 가는 장로님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죠. 뭐 그 장로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멈춰 있어요. 어쩌면 퇴보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다가 갈 운명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 하다가 가자.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진보해야 돼요. 영적 진보를 막 이루는 사람 있죠? 날마다 전진하는 사람. 어머, 저 사람은 너무 대단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가 지금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는 잘한다고 박수 받고 간증에 나오고 TV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100%의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멈춰있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보해야 돼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2의 회심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의 상태가 신앙생활이라고 함부로 단정짓고 거기에 멈춰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답사가 결정되고 부활주의를 전후로 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전반적인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는 지금 1단계의 회심만 한 상태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와서 1단계의 보혈만 믿으며 다시 씻고 다시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또 돌아와서 보혈로 적시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반쪽짜리 신앙이다. 제2의 회심을 통하여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수세적인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더 나은 지경으로 진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활주일에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부활주일 이후 수가성 예배의 주된 주제가 뭐였어요? 승천한 엘리야와 그의 승천을 보고 성령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의 이야기였죠. 그렇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역시 새로운 차원의 진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회오리 바람이 스승님을 데려갔으니 어디 멀리 산에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용기 있는 자 30명이 시체를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근데 엘리사는 그 개념을 봤어요. 여호와여, 엘리야의 주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3층 천을 봤어요. 신앙의 지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순간 성령을 갑절로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선지 제자들도 다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3층 천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엘리사가 그걸 보게 되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진보합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 수준이 전부가 아니야. 아주 낮은 수준이니까 더 올라가야 돼.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고 정상이 아니야. 그게 이루었다 함이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수준이 다 이룬 게 아니니까 더 영화로운 찬란한 능력의 수준이 있으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자. 진보하자.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가성 말씀도 우리의 갇혀있는 좁은 식견의 알을 깨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 라는 주제가 있어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 알을 깨자. 우리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부재 중일 때 영상으로 설교할 4월 28일 저 없을 때 영상 설교도 이미 한 달 전에 주셨어요. 본문을. 근데 그건 역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꿈꿔라. 아까 서현진 권사님 여기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죠? 황폐하고 참 무력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나와 함께 날아올라 보자.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해봐라 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주일 말씀이 뭐예요? 이제 정말 완전한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였어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자유함 속에서 믿음으로 승부합시다. 이번 주 수가성 예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공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위해 극단적인 투자, 극단적인 모험, 극단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도 없이 어제가 똑같은 오늘이요, 오늘이 똑같은 내일이요,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이번 주 수가성 예배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믿음의 승부사로 공세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크리스찬 베이직스에서도요, 우리 얘기 나눈 분들 기억하시죠? 크리스찬 베이직스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도 그렇죠. 저자가 뭐라고 해요? 왜 진보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다그치고 있죠. 그렇죠? 지금 계속 같은 느낌이에요. 어저께 금양로 기도회 기억나십니까? 엊그저께. 지금 여러분, 우리 문제 있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거였거든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주제가. 여러분, 확실한 영적 분위기와 흐름 맞습니까? 우리 진보해야 됩니다. 제2의 회심을 통해 십자가만 보혈만 의지하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이런 시즌에 나 정말 제2의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자각하고, 나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제2의 회심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즌을 보내야 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갑시다. 지금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믿음의 실력으로는 부흥 못합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공세적으로 과감한 믿음에 투자를 하며 승부사처럼 용사처럼 살았던 그 에너지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캠페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능과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제2의 회심을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정도로 대충 근근히 할 일만 딱딱하고 집에 가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로는 부흥 못합니다. 부흥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걸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새 창조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근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바꿔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초보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극도의 초보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다라는 자각을 하고 더 강력한 차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꿈꾸시고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다시 보실까요? 지금 저자가 뭐라고 해요? 12절 중직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데 다시 기초과정이나 듣고 있으니 그런 처지이니 라고 얘기를 하죠. 처지이니 너희는 젖먹이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중직 권사님들도 있고 저는 목사예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들과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외부에서 오더니 젖먹이들 수준이구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중직인데 젖먹이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극도의 초보자 수준이구만. 근데 지금 그 자존심을 저자가 찌르고 있는 거예요. 중직들에게 너희는 젖먹이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성장이 멈췄으니까. 지금 배교까지 갈팡질팡할 정도로 뭐가 문제를 분별조차 못하면서 무너져 있으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그러면 그 중직들이 왜 그 교회는 성장을 못했을까? 13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건 체험과 관련한 이야기일까? 경험이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이 헬라어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회심을 하고 체험을 했거든요. 과거에 한번 빛의 은사를 맛보고도 라고 6장 4절에 말하죠. 한번 맛봤어요. 체험은 했어요.
회심을 했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왜 익숙하지가 않죠? 그때 회심하고 그 이후의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삶에서는 그때는 회심을 분명히 했고 체험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근데 삶에서 그게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의 강력함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살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잘 안 느껴지니까 영의 이야기를 해도 익숙하지 않으니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너희가 너무 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중간을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연단이 어떤 일회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연단이 필요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헬라어거든요. 훈련. 삶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장로님들이 성장을 못한 이유는요. 훈련을 안 하니까 영적인 그 치열한 삶이 훈련을 안 하니까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둔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훈련이요? 본문을 보세요. 14절.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했었어야 됐대요. 그러면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니까 이거 지적 영역인 것 같죠? 머리 굴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머리로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지각이라는 헬라어가 감각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감각기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이 뭐예요? 뭐가 주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맞습니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선택지가 삶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택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냐면 뭐가 주의 뜻입니까, 주님? 물어보고 치열하게 주의 뜻대로 살려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영적 감각기관이 살아있어서 아 이게 정말 주의 뜻이야 캐치하고 순종하는 삶을 치열하게 날마다 살았다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성장이 멈춘 이유가 뭐예요? 이 치열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편안함이 우리를 엄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별은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게 둔해져요. 그래서 둔해지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주일에 와서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느껴져요. 영의 세계의 느낌들이 바른 느낌들이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깨달은 것 같고 그래.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치열한 훈련이 없으니까 다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일에 오면 뭔가 걷어진 것처럼 바른 말씀, 건강하고 뭔가 영적이고 야채 먹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들려요. 그때 조금 신선하고 깨달아요. 맑아진 것 같아. 근데 돌아가면 또 반복이에요. 이게 바로 둔한 자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에서 훈련을 통해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야 되고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치열하게 분별함으로 영적 감각기관이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삶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살짝 깨닫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한 반복입니다. 삶의 승부처에서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고 똑같이 무너져서 살다 오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6장 1절과 2절에서 저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장 1절과 2절. 예수의 도의 초보를 제발 좀 이제 버려라. 무한 반복 좀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제발 초보 좀 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뭐 이런 것들 다 초보예요. 초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리스찬 베이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2절의 끝부분을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발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터를 닦지 말고. 계속 터만 닦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안 올려. 건물이 없어요. 터만 닦아놔요. 마치 13년 동안 스룹바벨과 유다 귀한 민들이 터까지는 올려놨는데 여러 압제를 받아 13년 동안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성전에 쓸 나무를 자기 집 짓는 데 쓰고 성전에 쓸 재물을 자기 먹고 사는 데 쓰고 그렇게 13년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정체되어 있던 스룹바벨 세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터만 계속 닦고 있어요. 건물을 안 올려. 그러니까 터만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저자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헬라어가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분에게 퍼펙트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숙으로 좀 나아가라.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초보자의 터만 닦는 거 그만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신령한 영역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새로운 지경, 그 위의 단계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13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멈추고 정체기에 있었을 때 스가랴서 말씀이 들립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격려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높은 산이 이제 네 앞에서 낮아지는 권능이 이 말이라.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스룹바벨이 그 격려를 받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해냅니다. 여러분, 나의 능으로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도 아니고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전심으로 그걸 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진짜로 이걸 원하는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다음 단계는요, 손양호 목사님 같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처럼 중2 애들 보내줘도 조도 못 먹고 너무 믿음의 실력이 낮아서 부흥이 정체돼 있고 우리의 삶이 다 정체돼 있고 그 정도의 수비적인 수세적인 모습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처럼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믿음으로 승부하고 삶에서 압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다음 단계인 제2의 회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손양원, 내 종 손양원, 내 종 주기철처럼 진짜 살기를 원하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말라리아와 에이즈와 내전으로 죽어가며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처럼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원하느냐? 내가 그 성령을 준비 중에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정말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주님, 저 그냥 이 정도로만 살다가 갈래요.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요. 세상도 좀 즐기다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 갈래요. 저 사실 무서워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는 거 무서워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처럼 사는 거 무서워요. 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본심인지,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성령을 준비해 놓고 우리 앞에서 주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한번 물어봐라. 네가 이것을 정말 원하는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는 게 두렵습니까? 이게 두렵다면요, 우리는 아직 부활 신앙이 주는 자유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부활 신앙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예수 죽였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뭔가 그들 사도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맞습니까? 뭔가 큰 계기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사망이 그들을 좌우할 수 없었어요. 사망에 그들은 매여 있지 않았어요.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는 거 사실 좀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온전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높은 도약이 필요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이 땅에서 다 손실했어요. 다 잃었어요. 오만 고통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진리에 있어서 담대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만 느낄 수 있는 확신이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길을 간 자들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죠? 서울의 지하철에서 당신은 제2의 유관순이야, 안중근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 천국 가게 돼. 맨발로 전해서 미치광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 안에서 진리는 날마다 더 담대해집니다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그분이 김포에 있는 수백만 평 땅을 팔았어요. 와세다 대학 나온 수재였어요.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일했던 한국 임시정부 정도 수준의 사람이에요. 지식과 학식이 다 버렸어요. 김포에 몇백만 명 땅을 다 팔아서 그냥 교회에 헌금하고 자기는 맨발로 다니기 시작해요. 판잣집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카메라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날로 후패해 가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내면에서 진리는 날마다 담대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에요.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 확신, 믿음, 영광을 바라보는 눈, 충성, 예수에 대한 사랑, 하늘의 평강과 자유함,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얻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다 잃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서 제일 후회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로역정 주제죠. 고되지만 옳은 길. 그 길 가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 마음이 그 길 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짜 가고 싶어야 돼요. 주님,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주님 배우리요? 주님, 남은 인생 주님 품에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세적으로 줘도 못 먹는 무력한, 무능력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런 황폐한 땅에서 나를 일으키사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뛰어나가 대제사장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제2의 회심을 주옵소서. 내 영이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내어드리니 주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의의 빗줄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계십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일으키실 준비를 주님은 다 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네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느냐? 그러시더니 마른 뼈를 용사로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베드로가 180도 변하여 용기 있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2의 회심을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자유함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세요. 완전한 자유함. 그래야 마음껏 달려갈 수 있어요. 덕지덕지 이 세상의 근심 걱정과 짐들이 나에게 주렁주렁 달려있으면요 자유하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자유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매인 게 없어야 돼요. 그렇게 자유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가며 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성령으로 깨고 부수어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마귀의 목을 밟으며 주의 승리의 복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선생이 되어야 할 처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성도라면 마땅히 진보를 해야 됩니다. 진보가 멈췄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깊이 잠들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교회의 형편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깨워 성령과 부활의 용서로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납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다. 반드시 일어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